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호밥, 여기서 나오는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모세의 처남으로, 즉 장인의 르우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언약궤가 시내산을 떠나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크게 내용은 세 부분이지만 이 세 개의 말씀을 하나로 묶는 것은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하는 길에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을 내려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바로 앞에서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인도하시는 은혜와 기억하시는 은혜와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지켜내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켜내실 은혜의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약속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길을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 첫 번째는 축복의 땅입니다.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을 하죠. 설득하면서 내세운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호밥을 설득하면서 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하신 곳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자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마하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도 주어집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해서 선대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너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호밥은 거절하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간다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간청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합류했다는 추측도 있고 합류하지 않았다는 추측도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런데 그 거절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간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 무기가 있어야 하고 전쟁하는 법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군대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행진하는 모습만 준비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땅을 차지하러 가는 군대의 모습이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땅을 차지하러 간다지만 막상 지금 가는 곳은 광야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길이죠.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쉬고 가는지 모른 채 따라가는 겁니다. 불안하죠. 걱정이 됩니다. 땅은커녕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이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광야 같은 험난하고 험악한 길만 힘들게 가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히 보장된 축복이나 열매가 있어 보이지도 않죠.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살지만 이 땅에선 고생만 하다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무엇을 위해 저렇게 고생만 하다 죽을까 싶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알고 있죠. 이 길 끝에 축복의 땅이 있음을, 그리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의 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의 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길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가는 지금 이 길은 광야 같은 길일 수 있으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어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쉴 곳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출발해 3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갔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앞서 가시면서 어디를 찾고 계십니까? 그들이 쉴 곳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끝도 없는 광야만으로 이루어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을 지나서 마침내 축복의 땅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때마다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가 힘들어하면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하나님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광야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들으심입니다. 35절과 36절은 노래로도 간주가 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언약궤의 역할을 노래하는 기도이죠. 전쟁 중에는 대적들을 흩으시고 쉴 때에는 우리 안에 거해 달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약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세심하게 살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버티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